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로써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6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는 그러한 출애굽에 대한 그러한 그 역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다.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광야 생활, 출애굽한 이후에 히브리인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 생활하는 건 아주 조직된 사회 혹은 어떤 뭐 규율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도망 나온 거예요. 노예 떼들이 도망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든지 먹고 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는 있었겠죠. 그건 뭐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도망 나온 노예 떼들은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좀 형편없는, 이건 뭐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무슨 뭐 사회가 제대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나오고 탈출해 나오고 어떻게 하든지 하루 세끼 밥을 뭘 먹든지 그걸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은 우리는 출애굽기를 바라볼 때 굉장히 조직된, 굉장히 뭐 철저하게 준비가 된 그러한 모습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죠. 그때 당시의 실제적인 역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노예, 도망 나온 노예 떼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약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학습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사회, 또 이 민족을 구성하는 그러한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군사 조직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그 조직된 사회, 조직된 문화, 조직된 어떤 신앙, 신념 뭐 이런 것이 형성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그것이 다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죠.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문서, 성서 자체가 그 당시에 그야말로 그 광야에서 막 기록을 하고 광야에서 뭐 몇 월 며칠 뭐 오늘은 무슨 일 했다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그 성서 자체도 훨씬 후대의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그 이후에 이랬을 것이다 라고 기억을 더듬어서, 부모들이 해준, 조상들이 해준 이야기를 기억을 더듬어서 역사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조직된 히브리 민족 혹은 그 사회에 대한 기록도 이거는 확실치가 않다. 더 수백 년의 그러한 역사를 압축을 시켜서 사회 제도는 이렇게 돼 있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네 그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율례, 율법, 토라, 율법, 모세 그 오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가 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역사를 몇백 년 후대에, 어떻게 보면 뭐 1000년 이상 그 후대에 후손들이, 조상들이 믿는 그러한 그 신앙, 신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압축시켜서 이렇게 글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토라 문서로 써 내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법을 주셨다. 성막 짓는 법도 나오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또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률 같은 것도 출애굽한 몇 달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그렇게 기록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몇백 년, 10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이렇게 압축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한 거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거의 정확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야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고백, 출애굽, 그 다음에 율법, 이 출애굽을 하고 율법을 내려받고 하는 이러한 모든 그 역사적인 일련의 과정에서 그들이 믿던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야훼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들의 신이에요. 핫비루, 노예들의 신. 애굽에서 살 때만 해도 신이 여러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신이에요. 네, 바로가 신이에요. 거기다 또 거기에는 태양신도 있었어요. 라신이라고 하는 태양신도 있었어요. 등등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이에요. 바로가 주장하거나 바로의 그러한 이데올로기, 이념이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야훼 신은 어떤 신이냐? 노예들이 믿는 신이에요. 그 노예들이 믿는 신을 다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신이 유일하고 이 신이 가장 훌륭한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이 신을 믿어야 된다 라고 강요하는, 그 강요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제국주의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신을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집트 제국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 갖다 부리고, 노예들 강제로 노동시킬 뿐만 아니라 뭐가 함께 일어납니까? 노동만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 이념을 주입하는 그러한 모습이 제국주의적인 모습이에요.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일제라고 그러면 안 돼. 일본 그 강제 점령 시기에 조선 사람들에게 뭘 강요했어요? 덴노헤이까, 천황을 신으로 섬겨라 그랬잖아요. 일본 놈의 신을 너희도 섬겨야 된다 라고 강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사참배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 때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 때도 로마가 뭘 강요했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에도 너희들이 믿는 신 다 믿어라. 너희들이 야훼를 믿던, 너희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격상시키던, 그건 우리는 상관 안 해. 왜? 로마 시대에는 이미 다신교 사회였어요. 다른 많은 신이
이로 셀 수 없어. 그 바울의 그래도 그 이야기에도 이제 수많은 신이 있고 나중에는 수많은 신 이외에 무슨 신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다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모르는데 어딘가 무슨 다른 종류의 신이 있을 것이다. 그 신에게까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이 많아요. 다 믿어도 돼요. 그러나 거기다 플러스 꼭 믿고 섬기고 뭐 경배해야 될 이 뭡니까 로마의 그 황제도 황제 숭배는 이건 반드시 해라. 그거 아닙니까 지금? 로마의 그 황제를 신으로 황제 숭배를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도 역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그게 강요되었던 것이고 제국적인 상황에서 억압의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이 신을 믿어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에집트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느 때든지 제국주의적인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식민지 혹은 피지배 계급에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훼 신은 누구의 신이라고 했어요? 노예의 신이에요. 강요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믿는 신을 누가 그걸 믿겠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아주 또 우리의 머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논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 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요. 그걸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우린 땅끝까지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화시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제국적인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 그 전에 받을 때에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위치라는 건 절대적이었어요. 거슬릴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일본의 그 강점에서 우리를 그 해방시켜줬다, 우리를 독립시켜줬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꼭 미국의 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열강들이 믿었던 그 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를 떠나서 내가 믿는 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야 너도 이걸 믿어야 된다 혹은 강제가 있던 없던 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혹은 강한 그 경제적으로 부한 그러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 뭐 이런 그 힘의 역학 관계에 의해서 이 강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데에 그 믿는 신앙을 뭐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뭐 저 아프리카의 좀 미개한 사람들인 어떤 시인을 믿는다. 뭐 이걸 뭐 연구하는 정도로는 그건 가능하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무슨 신을 믿었다.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거는 가능해요. 연구하고 뭐 알아보고 뭐 이런 거. 그들은 그렇게 믿었구나. 그런 신앙을 가졌구나. 알아볼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신은 노예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물론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큰 나라, 또 유럽의 열강이라고 하는 그 서구의 많은 그 부유하고 부강한 그러한 나라로부터 소개받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신이 쫓아 올라가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노예들의 신이었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고,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노예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신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의 그 위상과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축복 주고 우리 살게 만들어 주고 모든 거 다 가능하게 하시는 정말 그 위대하신 omnipotent, 파워풀한 그러한 신이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따지고 올라가 보면 노예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놓치면 노예의 신이었던 야훼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신앙의 대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신앙의 대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놓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의 이 야훼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옛날에 그 노예들이 믿었던 신을 나도 믿는다 하니까 왜 자존심 상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힘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자, 광야 생활을 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믿는 자신들의 신과 그 신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 겁니다. 제국의 힘 있는 신이라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노예들, 오합지졸의 형편없는 노예들이 믿던 신을 이렇게까지 그 신의 그 의지, 뜻을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라 발전시키고, 자기네들이 사는 사회에 그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인종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은 제국의 신이 아니라 노예들의 신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에까지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참 매력적인 겁니다. 이런 사실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만큼만 하고, 뭐 더 흥미진진한 얘기는 이제 구약 배울 때, 구약으로 과목이 넘어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을 했느냐?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율법에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자기네들이 신앙을 이어받았고, 또 율법을 내려받고 사회를 이루는, 국가를 이루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정착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근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됐느냐? 첫째는 정복을 해서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로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도 보내고, 우리가 들어가서 공격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정탐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하고 정복을 하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러한 그 학설에는 전통적으로 뭐 여러 가지 더 많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복설이에요.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갔다. 근데 그 정복한다는 그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약속을 했다. 너희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는 그러한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를 보면은 정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라. 아니,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유대 사람만 중요하고 뭐 거기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동물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다음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정복해서 들어갔다. 근데 그 근거가 성서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근데 이 공격하는 거는 군사적인 공격이에요. 군사적인 공격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을 통한 그러한 정복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설은, 우리가 미국에 다 이민 왔죠? 이민 오듯이 이미그런트를 통해서, 이주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뭐 가족이 들어오고 몇몇 사람들이, 야곱의 그러한 12아들, 또 요셉이 먼저 가서 에집트의 총리가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들이, 이 노예떼들이 천천히 이주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들어와서 평화로운 정착을 했을 것이다. 이거는 공격적이거나 뭐 침략적이거나 군사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평화적으로 와서 정착을 하고 가나안 그 땅에 있던 사람들하고 잘 융합이 됐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설이에요. 이건 주로 이제 사사기를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무리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아남고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군사적인 공격을 할 만한 그러한 조직이 40년 만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의 모든 고고학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정착지들을 이렇게 요즘에서 1900년대, 1800년대부터 1900년대 21세기에 이렇게 땅을 파서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옛날에 살았던 그러한 그 도시 이런 걸 이렇게 다 헤집어 봐도
가나안에 원래 있던 사람들의 그러한 마을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하는 그러한 그 마을이나 이렇게 파보면 거의 구분이 없다는 그러한 그 고고학적 그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섞였다는 거예요. 잘 융합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서에서 결정적으로 이 융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 노예들의 믿던 그 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라고 그랬죠. 야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엘. EL로 표현을 하죠. 엘, 샤다이.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엘이라고 하는 이 신이 또 있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서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엘 신은 가나안에 있던 신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그 핫비루들의 노예들이 믿던 여호와 신과 가나안에 있던 이 엘 신이 융합이 되어서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게 자연적으로 별 거부감 없이 융합이 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슬슬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여러 신이냐? 여러 신이에요. 물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유일신을 주장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노예 때들이 믿던 야훼 신과 가나안에 있던 신 엘 신이 그 신앙이 자연적으로 융화된 거예요. 맞닥뜨려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지금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야훼 신하고 엘 신하고의 그러한 모습이 한 구절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그 성경을 못 보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아무튼 이건 지금 신의 문제는 그건 또 좀 차치하고 천천히 이주를 해서 들어와 가지고 평화적으로 모든 삶의 모습에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평화적으로 융합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후에 다윗 왕조를 이루고 이렇게 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그러한 그 고고학적 또 성서 신학적 배경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혁명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그 히브리들 중에 혁혁한 그러한 그 품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뛰쳐나왔다는 거죠. 그야말로 폭력도 쓰기도 하고 등등 도저히 참지 못하고 우리는 나가겠다.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일으켜서 나온 이 핫비루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지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도 원주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군주국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억압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고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거기에서도 역시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고 봉기하고 나온 그러한 그 핫비루들과 히브리드 핫비루들 노예떼들과 가나안 군주국에서도 억압받고 노동하고 강제 노역당하고 못 살고 먹지 못하고 핍박받는 그러한 그 하층 계급에 있는 노예들이 연합을 해서 마치 혁명을 일으키듯이 봉기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가설이에요. 물론 지금 뭐 정복설 혹은 이주설 또 이 혁명설 이거는 다 가설입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갔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기생 라합이죠? 네. 기생 라합의 여기 있네. 기생 라합의 그 도움을 받고 공모를 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그러한 혁명설을 일으키는 핫비루들과 이 가나안 군주국에서 핍박을 받던 또 어려움을 당하던 그러한 하층 계층 간의 공모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 나름대로 이 정복설이나 이 이주설이나 이 혁명설이나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층 계급들의 연대의 봉기를 통해서 연대의 봉기,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아니 성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세워준데 그 혁명을 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추론 혹은 성서적 근거 혹은 좀 확대 재생산시키는 그러한 모든 이 과정들이 많아요. 이거 외에도 또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이런 거 다 틀렸다. 요즘에 그 이 가나안 정착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다 이 주장이에요. 어느 하나만 맞는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 있고 모든 그러한 그 추론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져가고 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게 추적을 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거죠. 어느 하나는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거는 이단 사상이야 뭐 이르기 시작하면은 그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끄고 나가세요. 네, 그냥 딱 유튜브 딱 끄고 그냥 나가서 하나님 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요. 지금까지 구약 학계가 연구한 그 결과를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다 여러분 각자의 그 신앙의 뭐 그 스타일이라고 할까, 역량이라고 할까, 그릇이라고 할까, 거기에 맞춰서 받아들이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노예들의 신이었다. 노예들의 신이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 계급이었던 이 핫비루들을 구원한 신이었다. 그 신을 우리도 아직 그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 자존심 상한다. 아, 내가 어떻게 쪽팔리게 그 노예들 그것들이 믿는 신을 내가 믿느냐? 아, 난 싫은, 난 더 고상한, 더 힘 있는 자들이 믿던 신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의 그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좀 고민이 좀 생기시죠? 야, 이거 뭐 이거 맞는 말이야, 저 목사님?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 중에서 이 혁명 가설, 뭐 가설이에요. 뭐 정확하게 맞다, 이것만이 맞다 그렇게 주장 안 하는데, 이 혁명 가설을 주장한 그 학자가 원래는 독일 사람인데 지금 그 미국으로 귀화해서 미국에서 이제 신학 그 교수를 하던 노만 그 고트발트라는 그런 독일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그 구약 성서 신학, 여기서는 그 구약 성서 신학이라고 하므로 히브리 성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성서를 쓴 이 굉장히 두꺼운 약 한 1000페이지, 원문으로 한 1000페이지 정도, 지금 1권하고 2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한글말로 번역된 이런 책인데, 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건 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밖에 없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러한 그 가나안 정착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혁명적인 그러한 그 혁명 가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이런 학자예요. 요즘에 이런 그 구약 성서 신학을 배우면 이거는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뭐 그냥 들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것만이 올바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상황을 다 종합해 보고 그다음에 나는 학문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신앙, 그거를 손상시키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학문적인 그러한 그 발달 과정과 종류와 여러 학설, 여러 가설들이, 이런 가설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정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받아들이고 추론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 아마 지금 오늘까지 2번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남았어요. 조금 더 해야 돼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